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5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의뢰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임의 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의 비밀을 알고 이 경건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의 비밀은 또 뭐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단의 출현, 미혹,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식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 미혹함으로 복음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일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확대되면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14, 15절 말씀 3장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어요. 에베소는 터키 서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미뤄졌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목회적으로 다급하고 처리할 현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못 가지만 빨리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 될 만큼 지체할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그렇게 급했나?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했어요. 현장에 있으면 같이 하고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주의 종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집인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렇게 다급하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그럴까? 교회를 묘사하는 게 나오죠.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은 거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그죠? 집은 거처를 말하는데, 살아가는 거처를 말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건물, 아무리 인간이 뭐 조각을 화려하게 금딱지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거기에 갇혀가지고 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이시니까. 이런 물질 세계, 우리 현실 세계에 갇힐 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이 있어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보호를 받고 이슬 막기 싫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왜 집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인간의 시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어디가 우리 집입니까? 제가 생명의 삶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이사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도 이사 여러 번 하시죠? 그럼 자녀들이 어디가 우리 집이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을 우리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우리 이사할 수도 있고 전세 사고 뭐 월세 살면 옮겨 다니고, 내 집이라 하더라도 무슨 사정상 이사를 하면 옮겨 다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내 집이야? 저기 살았던 집, 어디가 내 집? 부모님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있는 곳. 이건 지극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인간이 모르면 얼마나 찾아 헤매고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셔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간을 돕기를 위해서. 또 교회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교인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또 하나 표시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둥은 뭡니까? 터는 뭡니까? 터는 뭐죠? 우리 송성규 성도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기반공사. 제가 이름 하나 정말 잘 주셨어. 기반건설. 얼마나 좋아. 터를 닦는 거. 아주 기초를 놓는. 제가 애들 이름 몇 개 줘줬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대은이 뭐 이런 애들 다 제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터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 아까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터예요. 진리의 터 기반.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여기가 망가지면 건물 위험하고 큰일 납니다. 이게 튼튼해야 돼요, 밑에가.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제주도는 워낙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항상 기둥이 올라가는 곳에는 더 강화하더라고. 그 부분은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은 더 파고 더 그 콘크리트를 넣고 이렇게 세우더라고. 내가 그거 봤어요. 그래야 건물이 유지가 되니까. 또 기둥은 또 뭐예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뼈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벽돌은 사실 다시 부셔도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이건 무너지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등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 두 가지.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핵심 되는 거 뭡니까? 터, 기반, 바탕. 그 다음에 세우는 거 기둥. 이게 건물을 세우고 지탱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뭐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빠지면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생겼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진리, 똑같이 공동체, 똑같이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전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터이며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나 뭐 윤리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의 토대 위에 예수를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중심 질문이. 우리 성도는, 주의 종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성도는 무엇을 명심해야 됩니까? 교회가 뭔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입니다. 이제 이해하시셨죠? 그 은유 메타포를. 그래서 교회가 뭔지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 17절, 3장 16, 17절 얘기예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교회는 진리의 터이며 기둥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무슨 경건의 비밀, 그럼 무슨 말인지 뚜렷하게 모르죠, 그죠? 근데 경건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처음에는 감춰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체가 몰랐어요. 그냥 구약시대 때는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누군지는 몰랐어.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뭐 그 앞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막연했어. 누군지는 몰랐어. 그러다가 딱 때가 되니까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가, 광야에 사는 엘리야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더니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처음에는 비밀이었으나.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구원을.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보면서요, 16절에 보면은 크도다 뭐 이런 얘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크도다, 뭐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 이래가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 보시죠. 이게 바로 무엇을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이건 전체가 다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비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을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활은 그가 의로운 자이며 그를 믿는 자 역시 의롭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물론 천사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압축해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크도다 이 비밀이요 뭐 이러면서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 이 우리 구원의 뭐예요? 근거와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고 크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안 믿는 자에게는 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아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비밀이죠. 비밀이라 하면 알려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명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분별해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분별해서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 이게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1절에 4장 1절에 보세요. 성령께서 이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밝히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를 못하자 다급하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고 복음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죠. 에베소를 흔들어대는 이단이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오늘 언급되는 게 두 가지예요. 아마 에베소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유대교 영향을 받아서 제사 드린 음식이라든가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이라든가 또 그때는 다 신전에 바쳐져 가지고 한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혼인을 왜 금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고 그럴 건데 언제 그럴 때가 있느냐 이래가면서 주장하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이 깨끗한 것이니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는 혼인을 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죠. 또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유대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보여요. 이런 여러 가지 갖다가 막 혼합돼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댔어요.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돌아요. 여러분 아시죠? 해 아래 새것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이런 게 왜 없어요? 요즘도 얼마나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JMS 정명석이 보세요. 얼마나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지금도 또 잡혀 들어갔어. 이단 사이비 자기랑 관계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결혼하지 말고 온전히 재산을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고. 멀리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 뭐합니까? 지금도 뭐합니까? 조개 먹지 마라. 구약에 나오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레위기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게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제7일 안식일교도 아시죠? 굉장히 채식주의자처럼 밥 먹는 거.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요. 지금도 다릅니까? 지금도 똑같죠?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해서 마치 자기들만 구원을 얻고 구원 얻는 자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꼭 음식과 혼인이 아니어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또 이단이 뭐냐면은 자기 성경만 진짜 성경이래. 킹 제임스 버전. 그것도 무슨 원본에 가깝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것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독선적이잖아요. 독선적.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명쾌한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2절에 보면은 양심에 뭘 받았어요?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그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불도장.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도장 꾹 찍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식.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데 속은 아닌.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속은 아닌.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라고 실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모든 음식은 이거 사절이 꼭 우리가 필요해요. 모든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뭐죠? 오늘 3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뭐하며? 선하다고 그랬죠. 선하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선하지 왜 더러워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더러운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더러운 걸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지 왜 혼인을 금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혼인 안 해서 문제지.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명령. 그래서 이 땅을 잘 관리하듯, 다스리라는 얘기는 관리를 하라는 거야. 매니지먼트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혼인하지 말라고? 이게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 아닙니까? 뭐 먹지 마, 뭐 먹지 마. 물론 위생적으로 더러운 게 있어요. 위생적으로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먹으면은 사람을 몸과 영혼을 해악하는 거예요.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건 금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시장에서 파는 것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만들고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특정 음식만 고집해도 안 되지만 특정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 기호의 차이이긴 하지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 생각이어야 된다고. 근데 혼인금하고 음식금하고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짓 이단 사이비들 지금도 출현하고 여전히 활동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금도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만 아니라 이게 지금의 얘기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렇죠? 안 먹을 자유와 먹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먹을 자유 아시죠? 내가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거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방탕한 것이지. 그런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걸리니까, 술 취하면 안 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자유가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거 먹는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순대 먹는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구속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며 올가매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신 일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저는 맛없는 음식이 없던데요. 식성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하나도 맛없는 건 못 봤어요. 어떤 음식도 다 맛있어요. 저는 가리질 않아요. 이건 이래서 맛있고, 좀 매우면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매운 거 좋아하더라고. 아구찜을 매우면 딸꾹질을 하고 땀을 흘려서 그렇지 맛있는 건 또 맛있어. 매운 걸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리질 않아요.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어. 특정 음식이 거룩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는다고 내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 뭘 먹는다고 우리가 속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음식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러 먹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다른 곳에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전부 다 이단 사입이에요.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를 줬는데, 모든 것을 해방시켰는데 또 다른 곳에다가 우리를 얽매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를 속박시키려고 하는, 그 메어버리게 하려는 그 모든 행위들이 복음을 역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나를 구속하려는 것인가? 나를 얽매이게 하려는 것인가? 나를 올가매으려 하는 것인가? 나를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려는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이런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내치며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명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92장입니다. 찬양집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어 해방된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듯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명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크기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진리의 터와 기둥임을 믿습니다. 교회에게 경건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금욕으로 성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을 분별하며 단호하게 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시키려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을 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계속되는 단일 기도에 축복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합니다.